한번 저를 따라하죠. 내 약함을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약함을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요즘 경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연일 뉴스가 보도를 하죠.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해외로 그 법인을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당장 뭐 몇십만 원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자리가 점점 축소되는 것,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뉴스들과 많은 언론들은 점점점 우리가 살기 어려워진다라고 예측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망과 그리고 이 세상의 분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시대적인 큰 틀과 흐름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큰 흐름과 틀을 항상 인지하면서 이 변해가는 시대의 메타를 우리 삶 가운데에 준비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어렵고 힘들다 할 때 그 어렵고 힘들다라는 시대의 소리에 우리가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이 번영할 때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할 때에 어려웠던 경험들 지금 와서 보면 그 어려움이 저의 설교의 간증이 됐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빼놓지 않고 모든 사건, 모든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 제 목회의 간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과거에 다 어려웠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려울 때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편승해서 녹아내리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에 너무나 좋은 때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에 저는 조금 가슴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일하시겠구나. 아멘.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를 보게 되면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여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의 대표들을 다 뽑아서 12정탐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내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보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리포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고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낱낱이 살펴보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주신 땅이다. 자,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못 간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큰 민족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우리 여기서 끝이다.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로 의견이 갈렸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보고했는지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던 그들의 보고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팩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들이 덩치가 크다. 우리보다 훨씬 발달된 문화와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울 때 객관적인 전력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질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지겠다. 야,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난제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틀린 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팩트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 수 있어. 보고라는 게, 여러분, 리포트하라는 게 뭐예요? 팩트를 얘기하라는 건데 우리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잖아. 우리 갈 수 있어.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이 보고는 굉장히 감상적인 보고였고 다분히 선동적인 보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더 믿을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더 믿을만 합니까? 다시 문제 낼게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더 믿을만 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더 믿을만 합니까? 그래요. 꼭 이렇게 쉽게 내야 여러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 당연히 10명의 이 정탐꾼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팩트를 이야기한 이들의 보고가 훨씬 더 신뢰가 갈 만한 보고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팩트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고에 편승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보고에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본질이 뭐냐면 The Promised Land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개런티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나안의 안악자손들,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보고 그만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요즘 뉴스나 매스컴이나 시대가 이야기하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려워집니다. 주 4일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스텝을 걸어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그들과 어떻게 해서?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잠언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말은 이 그들의 근원 자체가, 생명의 근원 자체가 이미 달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각 지파에서. 그 말은 그 사람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믿음 생활의 모범이 됐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분을 온전하게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환경과 상황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여리고성의 거민들이 간담이 선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똑같아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쏙 빼버리는 안타까운 오류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눈을 열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다른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의 마음이 세상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유니크한, 여러분 유니크한 거 좋아하잖아요. 남들 다 아는 거 말고 정말 유니크한, 구별된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을까?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가 성령을 빼놓고서는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믿음의 창시자요 라고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스텝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서 그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로 기도를 하고 우리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가? 굉장히 그 일을 기이하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도행전의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실 이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막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읽었죠? 우리 읽었잖아요 방금. 근데 뭐 이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니까 제가 당황해서, 당황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막 그런 기가 막힌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만한 그릇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만 빵빵 쳤지 그 그릇이 정말 간장종지만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큰 소리 치는 줄 아세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으면 에이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에 근거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많이 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결핍과 나의 낮음과 작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베드로 굉장히 이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한 입 갖다가 두 말 하고 세 말 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치사하냐면, 다른 제자들은 그냥 털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니까 또 그래 예수님한테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요. 이렇게 하면서 멀찍이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다가 이제 딱 걸렸네. 그래서 사람들이 추궁합니다. 첫 번째 추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 번째 추궁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 추궁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 플러스 저주까지 한다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가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한 분밖에 안 하시네요. 이럴 때 아멘 해주셔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굉장히 지혜로워지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모든 사족들이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서는,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 구성원들 있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십니까? 전하셔야 합니다. 정말 전하셔야 합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때까지 정말 내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얻은 그 구원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 이 다윗의 시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일자 무식이에요. 여러분,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 속담 아세요? 낯이 어떻게 생겼어요? 기역자로 생겼는데 이걸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배움이 없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신학적인 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정통 복음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들어오셔서 베드로를 조명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만 잘한 게 아니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선언하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날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증인이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임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내가 예배할 때에 그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임을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게 되면 이렇게 강력한 확신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증인된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목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세상이 언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주목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 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정말 이것보다 3배는 더 크게 예배당을 지을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우리의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금세 식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고 이 세상의 흐름이고 이 세상의 원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할렐루야, 성령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선언할 때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이 여기며 우리를 주목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신방 갈 때 몇몇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사업장에 들어가면 CI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기업의 사명 선언문을 거기에다 적어 놓는 거예요. 또 어떤 기업은 이 블라썸이라는 이 키워드를 거기다 이렇게 걸어놓은 기업도 있어요. 가보면은 참 볼 때마다 뿌듯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작은 다름을 보면서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이 기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업입니다. 아주 정면에다 걸어놓은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업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런 기업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업에 가장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지금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과 다른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많은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언어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많은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언어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7년 전일 거예요. 어떤 세미나에서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나이 40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십니다. 이분이 법조계에 계셨던 분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법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매사에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법이 최고다. 돈 가진 사람도 법 앞에 무릎을 꿇는 세상인데
뭐든지 다 법으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강력한 성령의 그 임재하심에 이분이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이 장로님 안에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가기 꺼려하는 선교지에 다니면서 이제 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또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국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서 이분이 강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중국에 있는 사회과학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이제 공산당 그 고위 간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 공산당 간부가 이 장로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당신의 위치와 당신과 같은 지식과 또 당신과 같은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다른 데서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하냐? 왜 여기 와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비법들을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우리에게 전수를 하느냐? 그때 이 장로님이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통역하던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뭐 예수 믿어라, 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면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통역이 눈을 이렇게 굴리고 있으니까 이 장로님이 다른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 요만큼도 토시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다 이 간부들에게, 공산당 간부들에게, 이들에게 좀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이 중국도 포함한 온 인류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국의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거기에 있던 모두가 역시 뭐가 다르긴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달랐군요,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뭐 술자리에도 가야 되고 나도 모르게 뭐 돈봉투도 찔러줘야 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기업, 정직한 기업이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박정훈 권사님 첫째가 가방 메고 찬양 중에 들어오는데 제 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게 구별된 공부하는 학생들의 진짜 자세이지. 늦어도 공부가 끝나면 책가방 메고 주님 앞에 와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학생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다른 자로 그를 구별하여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는 기업이 되려면
과감하게 우리 기업은 믿는 기업입니다라는 이 진리를 선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에 무수히 많은 약속을 선물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진리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더 크게요. 성령님은 더 크게. 성령님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힐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둥지를 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해서 바라보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늘 우리를 밀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 빼놓고서는 절대로 우리 믿음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주체인 사람은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제가 늘 인본주의 얘기하는데 이 복지나 사회복지나 아니면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 인본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구원받는, 즉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가 완전히 삭제되어야만 하는 그 시점에 갔을 때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미끄러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믿음 생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주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베드로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막 그런 담대하게 선지자적인 예언의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배신하기를 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멀찍이 하면서 그렇게 사람 따라가기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옆 사람 좀 느끼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느끼하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몇몇 분들 이렇게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인사를 하시네요. 여러분, 인생은 뭐 젊은 제가 무슨 인생을 논하겠냐마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네 삶은 이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험한 산 넘고 또 강 건너고 굽이친 길을 걸어가는, 정말 멀리 보면
장거리 여행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메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인생의 짐들은 훗날의 상급이고, 그리고 훗날의 큰 칭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높은 산을 올라갈수록 짐이 무거워야 됩니까? 무거워야 됩니까? 많아야 됩니까? 많아야 됩니까? 많아야죠. 침낭도 가져가야 되고, 높은 산을 가니까 오래 갈 거잖아요. 높은 산 갈 때 그냥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음식도 식량도 챙겨야 되고, 방한복도 챙겨야 되고, 갈아입을 옷, 씻을 것들 챙기다 보면 내 짐의 패킹이 정말 거대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한 달 안식월을 다녀왔잖아요. 짐 가방이 3개였어요. 전 맥시멀리스트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짐 가방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는데, 여러분들이 한 6개월을 여행한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짐 가방이 몇 개일까요? 6개, 7개, 8개, 9개?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인생은 긴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가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이 패키지가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메고 있는 이 인생의 짐과 어려움에 대한 관점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내가 들고 가는 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가중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필요가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간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 짐을 대신 짊어지어 주시는 그 헬퍼가 있다면 더 안성맞춤이겠죠. 어떤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헬퍼가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린 그런 온전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쪽짜리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좋은 헬퍼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간증하신 문옥이 성도님 같은 경우는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교우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헬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헬퍼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이 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건 제가 하나님께 구해도 되고 이건 구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스토리든지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자, 우리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보세요. 뭐든지 간구하면 돼요. 나만 장군은 뭘 간구했냐면,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 나병은,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의 나음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그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히죠.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여호와 니스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승리를 간구했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에, 아모리 족속이 맞죠.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는데 저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 하늘의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멈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자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얻고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조차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당신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에피타이저로 누구를 살리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이제는 본게임으로 들어가셔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기가 막힌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전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주일에도 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의 여느 청년들과 다른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빛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이 새로운 10년, 제가 아까도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지만 이제 이 청년들이 점점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 물론 어르신 세대도 계속 빛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또 이 말을 왜곡해서 이제 나는 끝났나? 나는 꺼져가는 등불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빛나게 사용하시겠지만, 이제는 이 우리의 영적인 바통을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양하시는 일이 이 10년, 이 새로운 10년 안에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달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전망과 오늘도 세상이 던져주는 그 팩트들, 거기에 여러분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녹아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살지 마시고, 도리어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이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궁금해하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